이사야 30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풀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제약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준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스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이사야 31장.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은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그 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욕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장과 31장 이 이사야의 말씀은요. 먼저 3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애굽과 동맹을 맺은 유다를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또 3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애굽을 의지하는 자에 대한 저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장 27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아수르에 대한 그런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넘어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유다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이러한 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물질과 힘을 의지하면 결국에는 패망하게 되고 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 9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3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했다.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앙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본문 30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러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오히려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롱하고 무시했던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패역한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31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래요.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심히 거역했던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기다리실까? 왜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실까?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로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기다리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품 안으로 안아주시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눈물을 닦아주고 또 좋은 옷으로 다시 입혀주고 여전히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자 하심이에요. 날마다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새벽이 됐든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다리세요. 왜?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뭐 하시려고? 긍휼히 여기시려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마치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긍휼히 여겨서 자상으로 돌보는 그런 정말 품에 안고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돌아오는 자녀를 바로 붙들며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유다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방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평온하게 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눈에 어린아이와 같은, 뭐 그렇죠. 우리가 이제 부모가 돼 보면 이 자식이 나이가 먹어도 늘 안타깝고 또 잘 되길 바라고 또 걱정하는 것이 자식 걱정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마다 안타깝고 또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은 보호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보호하심에 들어오지 않고 자꾸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얻어맞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도 찢어지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요,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러면 상처도 싸매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통하여서 하나님도 아파하고 계세요. 세상에서 받은 상처 하나님께로 가져올 때 하나님이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30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리고 31장 5절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시는 것은 바로 이를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 기다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의 대시인 이 푸슈킨이라는 사람의 유명한 시가 있어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결코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참고 사노라면 즐거운 날이 올 것이라. 이런 내용의 시가 있습니다. 이 시 때문에 이 러시아 사람들 중에 고난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힘과 용기를 얻었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이죠. 시편 37편 5절 7절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악한 자들,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때가 되면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좋게 잘 되게 결말이 좋게 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죠. 참고 잘 기다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정말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말씀을 늘 들으면서 마음을 굳게 하고 정말 믿음이 흔들려지지 않고 오늘도 주님을 기다림으로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우매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처럼 또 어머니의 마음처럼 자식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토록 패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심판받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다 떠나가고 정말 주님의 품을 떠나서 시험에 빠지고 물질 문제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던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코로나 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고 엎드려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있음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와 복이 있게 하시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